네, 안녕하십니까. 예수동행일기 안녕하세요. 4주차 훈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김은혜 집사님의 기도로 4주차 훈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희를 아침에 깨워주시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부족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원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것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4주차 훈련에 특별히 이 시간을, 귀한 시간을 헌신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충청합회에서 목회하시는 임종민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목사님. 네, 오늘 주제는 예수동의 일기를 통한 가정과 교회의 변화입니다. 우리 강사님의 귀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네. 제가 그 이 줌이 좀 익숙지 못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어, 우리 예수동행 운동을 함께 참여하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을 진심으로 또 환영하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예수동행 운동을 시작한 지 이제 거의 한 1년 정도 된 것 같고요. 몇몇 분들은 또 그 전부터 시작을 하셨고 본격적으로 예수동행 운동이 저희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먼저 경험했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경험했던 내용들을 함께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족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을 잠깐 소개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네 식구가 네 식구인데요. 아이들은 이제 다 커서 집을 떠나서 각자 타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 예수동행을 하게 된 매우 특별한 경험은 이 가족들이 먼저 이 운동을 갖게 되면서부터 이 예수동행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제안으로 저는 이 예수동행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예수동행이 저의 그 믿음의 어떤 그 숙제들을 해결하는 아주 특별한 계기를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경험했던 예수 동행의 경험들을 함께 나누면서 저희 가족과 저희 교회에 어떠한 경험들을 함께 했는지를 함께 나눠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제 화면이 함께 공유되고 있는 게 맞죠? 예, 예.
지난 연말에 저는 이 예수동행 일기 이 조그만 책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뒤부터 저는 이 책을 늘 지니고 다니는 것이 저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받았을 때 좀 깜짝 놀랐어요. 예수동행? 이 책이 무엇일까? 예수동행 일기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제목에 저는 좀 놀라면서 한번 읽어보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저희 아이가 이 책을 저에게 선물로, 연말 선물로 주면서, 아빠 이 책은 이게 한 번에 읽어보는 책이 아니라 6주 동안 같이 공부하는 책이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6주 동안 읽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처음에 꺼내놓고 보니까 1일차, 2일차 이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혼자 또 6주 동안 읽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가족들이 함께 날마다 조금씩 읽어가면서 그 날짜별로 읽어가면서 또 일기도 쓰고 함께 그날의 그 경험했던 내용들을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교제였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이 저에게 매우 특별하고 의미 있는 그런 제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아이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첫날 펴서 첫 강의를 듣는데 저에게는 사실은 꽤 이렇게 유쾌한 그런 일은 아니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유튜브에 나와 있는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듣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 듣지 않나요? 저도 목회를 꽤 오래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듣는 것이 이렇게 꼭 유익을 주는 것만은 저에게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다른 사람의 강의를 듣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서 별로 내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다른 교단의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자존심 상했고 또 늘 이렇게 내키지 않는 그런 내용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첫 강의를 듣게 되면서 저는 깜짝 놀라면서 이 강의에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동안 저는 수없이 설교하고 또 수없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고민했던 문제를 이 첫 강의에서 아주 명쾌하게 저에게 예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손에 잡힐 듯이 아주 쉽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책을 읽고 짧은 강의를 듣고 그리고 저녁에 일기를 쓰고 그 일기를 내 가족이 이렇게 단톡방을 만들어서 공유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열심히 강의를 듣고 예수동의 일기를 쓰고 난 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내용들을 줌으로 한 주일 동안 일기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또 간증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통 일요일 저녁이 되면 저희 4명은 모여서 한 2시간 정도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그 예수동행 일기의 주제와 가족들의 예수동행 일기를 서로 이야기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 시간을 가족 신앙 부흥의 시간이다 그렇게 표현하였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저희 가족들에게 매우 특별한 경험이 되었고요. 특별히 가족 간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 아이들이 이제 떨어져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해요.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동행 일기를 서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아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어떻게 살았고,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정말 잘 이해하고 더욱 친밀해지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부모를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아름다운 신앙인의 가정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또 한 주가 지나기도 전에 저는 제 자신이 무언가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살아온 내 모습도 보이고 내 목회도 보이고 무엇보다 내 입술로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부르고 있는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이 바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행동도 바뀌는 것을 제 스스로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6주 과정을 지내면서 저는 예수 동행이 내 신앙의 전부를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이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주 동안 마쳤던 예수 동행 일기를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과 다르게 예수 동행 일기에서 이 책뿐만이 아니라 강의를 통해서 듣게 되는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책 빈칸에 아주 빼곡히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안식일에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교회에서 설교는 기대했던 그 이상의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큰 반응이 성도들에게 있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얼마 후에 이 예수 동행 운동을 저희 교회에 어떻게 하면 적용할까? 설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교회에서 이 예수 동행을 적용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었어요. 저희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70대 이상, 80이 넘은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이 줌도 저희 교우님들에게는 쉬운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었었어요. 그래 겨우 저희 교우님들이 하실 수 있는 이 휴대폰이나 컴퓨터는 거의 이 카톡이 전부였었습니다. 많이 하시는 밴드도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동행 어플은 이 엄두도 낼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카톡이었습니다. 저희가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송출하고 있는데 그 송출 방법이 카카오 TV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은 누구나 이렇게 와서 한 번만 누르면 다 볼 수 있는 정말 가장 쉬운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동행을 하니 기도하는 게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또 기도가 재미있고 기도가 은혜스러워져 갔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교회에서 예수 동행을 하겠다고 광고하고 지금까지 설교한 예수 동행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들만 자원하여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공교롭게 14분이 참석하셨는데 그 가운데 장로님들은 한 분만 참석하셨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휴대폰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오시지 못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희에게는 매우 쉬운 방법이었지만 교인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방법이었습니다. 예수 동행 그 책자에 나와 있는 강의 내용을 정리하여서, 이거 보시는 것처럼 예수 동행 아침 말씀 묵상이라고 해서 그날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강의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저는 하루에 4번씩 예수님을 부르는 기도 시간을 이 성도님들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4번씩 아침에 강의와 책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예수동행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4번의 시간 동안에 예수 동행을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하루에 4번씩 나누어서 함께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을 올리니까 저희 집사람이 너무 길다, 어렵다, 뭐 등등의 이야기들을 그렇게 피드백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 내용들을 다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좀 긴 내용이지만 날마다 그 말씀 묵상을 요약해서 성도님들에게 보내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을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작성하고 또 다시 기도하고 그리고 보내드립니다. 오늘 보내드린 이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바꾸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그 말씀을 전송하고 난 다음에 전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시, 그리고 오후 4시, 그리고 오후 8시 4번에 걸쳐서 다시 예수 동행에 대한 짧은 이 글을 4번에 걸쳐서 다시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참여한 성도들이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말씀을 읽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 부르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성도들의 마음이 궁금하지만 이 아멘 하는 것만으로는 그들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저는 이 예수 동행을 보내드리고 그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저의 하루의 일과였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보다 더 큰 경험을 하기를 저는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저는 이 댓글을 통해서 매우 특별한 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분은 한 번도 이곳에 댓글을 남기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 속에 그분이 무언가 표현하고 있는데 직감적으로 제가 느낀 것은 이분이 회심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 오후에 저는 저희 아내와 함께 그 집사님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분과 대화를 하고 나오는데 그분이 제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한번 잘해봅시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그분은 제 설교에 오해를 갖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제 설교에 오해를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또 제가 방문해도 매우 어색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심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저와 아내만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댓글을 보내온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저는 그분이 제가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제 설교에 아멘 하는 소리를 제가 이 교회에 와서 3년이 되었는데 처음 그분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저는 지난 안식일에 설교하면서 그분의 아멘 소리에 저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한 분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안식일 학교 시간에 간증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수년 동안 교회의 안식일 학교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교과 공부는 하지만 안교장이 올라가서 인사하고 기도하고 교과 공부하는 것이 이 안식일 학교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안식일 학교 시간에 간증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 동행을 통하여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감동과 은혜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다른 분들이 또 간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니, 어떤 분은 남편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TV를 안 본다고 간증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행복하다고 간증하는 분도 있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교회를 헛다녔다고 간증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한 분은 매우 특별한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신앙하면서 목회하면서 처음 듣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은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커피를 끊었습니다. 사실 그분이 커피를 끊은 것은 건강기별을 이해했기 때문에 커피를 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커피를 왜 끊었냐고 제가 그분께 나중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루에 한 번 내지 2번 스타벅스 가는 것이 제 삶의 취미였습니다. 딸과 함께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 것이 하루에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일과였는데 그것은 커피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는 커피를 마시면 기분이 좋기 때문에 커피를 마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신앙인이 커피를 마시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그분 스스로가 느꼈어요. 예수 동행하면서 느낀 것은 예수님 때문에 기분이 좋아야지 커피 때문에 기분이 좋은 것은 결코 신앙인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과 다를 바 없냐면 술 먹은 사람이 술 취해서 기분 좋은 거나 커피 좋아하는 사람이 커피 마셔서 기분 좋은 거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커피 기운으로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 동행으로 기분이 좋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커피를 자신이 끊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입니까? 예수 동행이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님과 행복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이런 성도들이 한 사람씩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교회에 좋은 일만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 동행이 시작되면서 사탄은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매우 큰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지만 한 장로님이 교회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사실 아직도 그분이 왜 갔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분은 교회에서 꽤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설교도 잘하시고 교과도 아주 잘 가르치시고 성품도 매우 훌륭한 분이라고 그렇게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무 말씀도 없이 교회를 떠나셨어요. 교회에 큰 상처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교우님들에게는 신앙에 매우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저희 집사람 혼자 97세 되신 집사님 댁을 방문하고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어요. 저는 교통사고를 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화요일날 저녁이었는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내는 방문을 갔다 오다가 전화 왔어요. 아주 급한 소리로 전화 왔습니다.
교통사고 났다는 거예요. 저는 급히 쫓아가 봤습니다. 가봤더니 교차로에서 아주 급하게 오는 이 어느 교회 차량과 부딪혀가지고 저희 차는 앞부분이 많이 망가지고 저희 집사람은 매우 놀라서 있었습니다. 병원에 한 3주 동안 입원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과거에 안성교회에 출석하셨던 어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언니는 안성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지금 제주도에 이사 가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지고자 시도할 때 마귀는 결코 가만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아주 처절하게 느끼는 그런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하나님은 아주 더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하신다는 것도 저희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오해들이 풀리고 서로 이해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진실된 믿음의 모습들을 많은 성도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제가 이 교회에 온 이래로 저희 교회에서 3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과 또 30년 전에 성경학교 나왔던 분이 어느 날 교회에 찾아왔는데 말기암 환자로 찾아와서 교회 2번 오고 또 사망했어요.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11명의 11분을 이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40명밖에 안 되는 교회에서 11분의 장례식을 치렀으니 교인이 거의 반토막이 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영혼들을 더 젊은 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거의 대부분들이 흔히 말하는 구도자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 40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교회인데 현재 저희 교회는 침례를 받지 않고 침례반에서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한 5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세세한 것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예수 동행은 저희들을 매우 기쁜 믿음의 삶으로 바꿔놓는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 동행은 저와 또 가족과 교회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놀라운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31년이라고 하는 목회를 하면서 합회에서 가르쳐주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저도 합회 부장도 하고 연합회 부장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보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 기억 속에 성공했다고 제 목회에서 기억할 만한 성공했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저는 한참 젊은 시절 40대가 거의 다 되어갈 때에 제 목회에 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이런 마음속에 생각을 가졌어요. 왜 재림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그렇게 큰 교회가 없는가? 내가 언젠가는 그만은 못하더라도 교회가 부흥하여 큰 교회를 만드는 것이 제 목회의 꿈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목회의 꿈을 바꾸었습니다. 목표를 바꾸었습니다. 큰 교회. 저는 그것이 제가 가질 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들과 교회를 제가 행복하게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초등학교 다니는 저희 아들과 딸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아빠는 교회에서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없을 것 같다. 아빠는 성공한 목사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그런데 한 가지 목표는 아직도 버리지 못했는데 그것은 너희 둘에게는
인정받는 목사가 되고 싶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목회를 다 마친 후에 너희들 기억 속에 우리 아빠와 엄마는 열심히 목회했다고 하는 기억을 남겨주는 것이 이제 내 목회의 목표다라고 그렇게 어린아이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아이들이 그것을 기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제가 그 40대를 맞이하는 시점에 저희 가족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제 고백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동행 일기라고 하는 책이 저에게 전해지기까지 거의 20여 년 동안 그 생각은 사실은 거의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저희 자녀들이 저에게 준 예수 동행 일기의 그 선물, 그 책은 저의 목표를 바뀌어놓게 되었습니다. 그 책 덕분에 예수 동행을 실시한 덕분에 저와 아내는 다음에 내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는 열심히 목회한 목사 부부였다고 하는 그것 더하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에게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예수 동행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저에게 목회를 맞춰가는 이 늦은 때에 철들게 해준 사건이 이 예수 동행 일기 책자를 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끄러움보다 늦게 이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부끄러움보다 감사가 훨씬 더 큽니다. 이제라도 깨닫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니 많은 두려움은 사라지고 다시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 느끼는 가장 큰 예수 동행 운동을 통해서 예수 동행 일기, 예수 동행을 통해서 제가 가장 큰 변화는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30년 동안 설교해온 목사가 지금까지 머리로 설교했다고 하면 예수 동행 운동을 경험하고 나서 가슴으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경험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들 교회에 예수 동행하고 예수님 부르는 일이 날마다의 삶이 되신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교회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앞으로 남은 세월 동안 예수님을 부르며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느끼면서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의 기도로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 동행이라고 하는 놀라운 주제를 알게 하시고 예수 동행을 꿈꾸며 이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이 예수 동행을 알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제는 결코 예수님을 놓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며 생애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부족한 저희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시도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예수 동행을 통하여 주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래함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큰 복을 받으며 변화의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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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바로 이어서 이제 예수동행일기 4주차 훈련 진행하겠고요. 또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